스님들께도 이제 인수에 비슷하게 한 분당 몇 퍼센트에서 저희가 이제 인수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이 이제 5,000명 이상이 되시면은 스님께는 약 한 연간 한 연락드릴게요. 그래야 이 저기를 곡성집을 확대해가지고 다시 편집을 해놨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이 큰 글자로 확대해가지고. 이번에 방송 1시간 늘었는데 금강경을 삼정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탄어 스님을 은사로 출가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조계종 서남사 주지를 역임하셨으며 하남 대종사 문지편창 위원장, 탄어 대종사 문지편창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조계종 금강선원 선원장에出席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다 무엇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인가. 세월이 무상해서 송년부패 끝나면은 또다시 송년부패고, 정월초하루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정월초하루고, 이런 것을 너무너무 자주 느낀다는 것을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무상함 그 자체가 되지요. 이제 어느새 계사년이라고 하는 한 해는 저 먼 이제 멀리 가고, 새로 갑오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럴 적에 무엇을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될까? 요거 생각해야 될 부분을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계신 일이지만은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 하면은 가장 그동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한 점을 생각해 봐야 옳겠지요. 맞겠지요? 네. 부족한 점.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그토록 당부하신 업처입니다. 업처. 우리는 사람마다 업처가 있어요. 가장 나의 업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은 바로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내 업처가 과연 무엇일까? 그 말은 내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이거예요. 내한테 가장 모자란 점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면은 고쳐지니까 새 사람이 되지요. 근데 자기 업처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진정코 자기 업처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업처를 알지 못해요. 그 업처를 딱 알면서 부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수보리 존자가 업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부처님께 저희 업처는 무엇이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 한 분이 수보리 존자입니다. 부처님 당시 수보리 존자인데, 그분은 무엇이 그렇게 업처가 됐던가? 오만심이 업처였어요. 오만심이 업처였는 것은 왜 수보리 존자가 그렇게 오만할 수밖에 없었느냐?
급고독 장자는 인도 당시의 최고의 재벌이죠.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누구 무슨 재벌 하듯이 가장 큰 재벌의 한 사람이 급고독 장자입니다. 그분이 국제 무역을 하던 분이라 모두 외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 땅에 돌아오는 도중에 부처님께서 야외 설법하시는 그 곳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가 싶어서 그 야외 설법장을 참관을 했는데 부처님 말씀이 얼마만큼 절실하고 얼마만큼 간절하고 얼마만큼 이게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는 절이 없던 세상이에요. 부처님은 법회를 절에 사신 게 아닙니다. 산에서 그냥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뭐하죠? 그 급고독장자가 땅 느끼시고는 항상 법을 설하실 수 있는 법당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운 분이 급고독장자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고 재벌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다른 사람도 아닌 태자가 가지고 있으니 그 땅을 이거 마음대로 달라갈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이게 난감해요. 그래서 온갖 사람을 다 보내죠. 그 땅을 좀 팔아라.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기타 태자가 어렸을 때 가장 친했던 친구도 보내보고 그냥 허물이 없이 여기는 친했던 친구가 마지막으로 기타 태자를 만나보고 오더니 급고독장자에게 하는 말이 그 땅덩어리 전체에다가 금을 깔아주면은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안 되겠더라. 또 그러기 전에는 안 되겠더라 하면 그 기원전서 퍼가 얼마나 넓던지 수백만 평인데 거기다 깔은 금을 있지도 않아 인도에 그만큼. 그런데 그 고독장자는 그 큰 땅덩어리가 금을 까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원력이 좀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좀 무슨 좀 원이라고 하지. 수백만 평 땅에다가 금을 깔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세상에 그 고독장자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돈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까니까 한쪽 쬐끄만 깔아놓은 거예요. 땅이 얼마나 크든지. 그러니까는 온 천지에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깔았는데 거의 절반을 깔아요. 그러니 그것도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인도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뭡니까 문명시대가 지나가면은 지금 두 번째로 문화시대가 오면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문화시대가 지나가면은 사상시대가 온다면은 인도가 세계를 주재한다. 전 학자들이 아주 공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이런 깊이가 있어요. 인도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같으면 그 땅에다가 그걸 까면 다 주워가 버리지. 그냥 놔둡니까? 나는 아주 참 그거 참 그 땅에 그대로 있고 같은 무가 있고 그대로 있고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요. 우리도 어느 것을 그렇게 까고 있으면은 그냥 깔려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돼야 안 돼야 돼? 돼야 되죠? 그 정도 돼야 그래도 나라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 땅을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살려고 하느냐. 그 고독장자가 부처님을 모셔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적당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거기서 감화를 하죠. 그러면은 내가 땅을 주면은 법당 지금 돈은 있느냐? 돈이 없죠 이제는. 사실은 다 금을 가느라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지금부터 법당은 내가 지어줄게.
거기 깔려있는 돈을 가지고 전체를 풀어가지고 그 도량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도량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법당 하나 만드는데 600년씩 걸려서 만든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신가 보네. 600년씩 걸렸어. 상가의 조카가 수보리. 네. 그러니까는 자기 삼촌이 그렇게 해놓은 큰 불사에서 법회가 열리니까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겠죠? 참석을 해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보니까 바로 가마를 받아가지고 출가를 하는데 이 수보리가 이미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인도에서는 최고의 귀족집의 조카인데 이게 경제적으로 모든 것으로 봐서 힘으로 권력으로 세도로 아주 으뜸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학문이 완전히 달성된 사람이에요. 수보리 존자가. 그리고 이제 학문까지 다 달성된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 한마디에 딱 감화가 오는 것이죠. 근데 출가를 해서 부처님 법을 배웁니다. 배웠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부처님 법 또 달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먼저 출가했던 사람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복통 터지는 거예요. 아, 그것도 머리라고 달고 다니냐? 수보리 존자 생각해. 아이고, 그것도 사람 소견이냐? 사람들이 전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오만심이 막 그냥 막 바닥바닥 그냥 오만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는 일이 없어요. 만나봤자 아이고 저까진 놈, 전부 저까진 놈. 이런 오만심이 꽉 찼다가 어느 하루 수보리가 자기를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를 관찰해 보니까 자기의 가장 큰 문제는 오만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를 딱 놓고 여러분들은 수보리만큼 하나도 이룬 것도 없으면서 왜 오만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만심 나는 하나도 없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나는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를 존경하세요? 존경할 사람 당연스럽고 생면식가 있으면 다 존경스럽고 이래야 진짜 오만심이 없어진 거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고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낫고 이러면 오만심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만심이 정말로 나한테 문제구나. 이것을 딱 생각을 하니까 그때가 바로 업처를 안달입니다. 수보리 존자의 업처를 안달이에요. 여기까지 또 놓고 이제 뭔 생각해보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업처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업처가 나는 무엇이 문제다. 나는 화내는 것이 문제다. 나는 욕심내는 것이 문제다. 나는 사람마다 그 업처가 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생에 익힌 업이 있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거짓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자기는 거짓말 한지도 몰라. 예? 그래서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업처구나. 나는 무엇이 업처구나. 자기 업처를 딱 알면은 업체인 줄 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버리죠. 자, 왜 버리냐? 얼굴에 더러운 거 묻은 거 알면은 닦아요, 안 닦아요? 닦지요. 바로 업처를 알면은 얼굴에 더러운 거 묻은 거 닦는 거하고 똑같이 닦아내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수보리 존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업처를 알았죠. 그러면 오만심을 버리려는 마음을 냈어요. 버리려고 보니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예요. 이제 예? 버려야 되겠는데 버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만 덩어리를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딱 생각이 난 것이 지금부터서 자비방법을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자, 자비라는 게 뭡니까? 자비심이죠? 네.
자비심 속에는 오만이 없죠. 네. 이게 이제 이 자비관법을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걸어가도 자비심, 앉아도 자비심, 행주자화가 전부 자비심, 잠 속에서도 자비심, 온 몸뚱이가 자비심으로 하여버렸어요. 그러면 자비관법이 성공됐죠, 이제. 자,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자, 뭡니까, 지금? 내 궁금증을 하나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화두 들고 참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두 들고 참선하는 사람은 이 화두가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화두로 들어가죠. 끊임없이. 걸어가면서도, 앉아있으면서도, 서있으면서도, 누워있으면서도, 잠자면서도, 일구월심 화두를 들면은, 그렇게 든 화두가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터지지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자,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이것은 내가 꼭, 이걸 해결 안 하면은, 잠을 내가 어찌자며, 이걸 해결 안 했는데, 밥을 어찌 먹겠는가? 예? 이 의문이 풀리기 전에는 나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겠다 하고, 그래도 안 풀리면은 나는 이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풀려야 안 풀려요? 풀린다고 크게 해보세요.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비관법이 딱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소벌이가 이루어져서 온 몸이 자비로 하니까 입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입증이 나타나느냐? 탁발을 나가면은 모든 스님들이 탁발했죠, 인도에서는. 탁발을 나가면은 수보리 존자에게만 수없는 공양거리가 막 쌓이는 거예요. 왜 거기에 쌓일까요? 그냥 자비심이 꽉 차있는 그 스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고, 그 스님한테 뭐든지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나오잖아요. 자, 저 사람은 내가 이만큼 똑똑한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자기가 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이 국가의 자살률의 3배.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왜 사람들이 자살길을 택할까요?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 앞을 봐도 막막하고, 뒤를 돌아봐도 막막하고, 앉아도 막막하고, 서도 막막하고, 누워도 사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도 잠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가는 곳이 자살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제대로 돌아오게끔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법당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맡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맡기고, 정부에다 맡기고, 어디 자선단체에다 맡기고, 어디다 맡길 일이 아니라고요.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그 일은 우리가 맡자. 그 일은 우리가 맡자. 그래, 어떻게 선언하냐? 자살하고 싶은 사람, 불교방송국 3층 법당으로 오시오. 아, 진짜요. 오시오. 예. 그래요. 이 법당에서 부처님께 삼배를 딱 올리고, 그리고 나하고 얘기합시다. 삼배 이 얘기 다 정말로 올리고 나면 이 얘기 하기 전에 자살 안 할 생각이 딱 나버립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라요. 예? 하실까 안 하실 거예요? 네. 하실 거죠? 네. 그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는, 자, 금강계 급고독장자, 이름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세요. 애로운 사람 돕는 집, 급고독은 애로운 사람을 돕는 집입니다. 애로운 이들이여 나한테 다 오시오. 고통이 있거든 전부 나한테 오시오.
죽고 싶거든 다 나한테 오십시오. 나한테 오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세운 이름이 그 꼬독장자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로 이름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이름대로. 그 이름대로 돼서 그 기원정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부처님께서 절반 49년 설법하시는 동안 21년을 기원정사에서 대승경 사상 금강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설법 절반을 거기서 설하신 거예요. 절반을 설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대승사상이. 그러면 대승과 소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이해를 하게끔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대승불교, 소승불교 다 알아요. 소승불교는 조그마한 수레 타고 자기 혼자 그냥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불교. 대승불교는 큰 수레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상.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소승불교가 수행하는 수행이 무엇이고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사상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알긴 다 아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우리는 소승불교를 이해함과 동시에 소승불교를 빨리 졸업하고 대승불교를 이해함과 동시에 대승사상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소승불교에는 4가지 수행 단계가 있어요. 수다원, 사다원, 아나함, 아라함. 이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4가지 단계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뭐냐? 인격자가 되는 4단계예요. 인격자가 되는 4단계. 예. 인격자가 되는 4단계. 그러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무엇하러 이 자리에 왔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인격자가 돼가지고 살자. 인격자가 돼가지고 살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인격자가 되는 공부를 하면서 살자. 이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려면 인격자가 되려면은 4단계를 거쳐야 인격자가 된다. 4단계를 거쳐야. 그런데 첫 번째 단계만 해도 인격자예요. 대단합니다. 첫 번째 단계만 해도. 첫 번째 단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계는 뭐냐? 임유 그래가지고 성인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반열에 들어갔는데 이때는 내가 성인이 된 게 아니고 성인이 계신 문화에 들어갔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성인이 계시는 문화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부 수다함과는 이루신 분들. 부처님 계신 문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들어오시긴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부처님은 못됐죠 지금. 예. 그러면 여러분이 부처님 문화에 들어와가지고 부처님이 못 되려면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와요? 이 자리에 오신 건 뭐 때문에 왔죠? 부처님 문화에 들어와서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불교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이전 불교는 뭐냐? 부처님 저 좀 돌봐주세요. 저 우리 집 아이 대학 좀 잘 가게 해주세요. 저 무슨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불교는 소승불교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불교는 인천불교라고 그래요. 인천교. 예, 인천교인데 이거는 가장 불교의 수행의 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히 초창기에 방향을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 부처님만 믿어라. 그러면 부처님이 너를 구제해 주신다.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너 길을 보여주신다. 지장보살만 믿어라. 지장보살님 믿으면 지장보살님이 지옥을 안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 사고방식이 인천불교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문에 들어와야 돼요. 이 문에 일단. 예, 이 문에 들어온 것은 뭐 때문에 들어왔느냐? 관세음보살님 가피력으로 우리 아들, 딸 대학 좋은 데 보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문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기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보물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때도 우리 아들, 딸 대학 보내는 것을 노래 부르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걸 하시겠어요? 좋은 걸 해야지요. 그리고 절집에 지금 불교 신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밭이 금강석, 다이아몬드가 쫙 깔려있는 밭에 와가지고 돌멩이 살려고 하는 신도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지금. 예? 아이고 이거 다이아몬드가 꽉 찼는데 돌멩이를 왜 찾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처음에 들어올 적에는 뭐 때문에 들어왔느냐? 예? 아들, 딸 대학 보내려고 불문에 와서 봤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 딸 대학 보내기 문제가 아들, 딸 성인 만드는 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들, 딸 최고 인격자가 만드는 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 보는데 매달리지 말고 최고 인격자, 아들, 딸 최고 인격자 만드는 문에 여러분이 들어와야 되지 대학 가는데 매달려서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네. 사다암가를 거치고 아나암가를 거쳐서 그거는 유형입니다. 지금 수행하는 단계인데 이제 마지막이 아라한과예요. 그 아라한과라고 하는 이 아라한과는 어떤 경지냐? 그냥 아라한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선정을 닦고 구차저력을 닦아가지고 이 수행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니까 아라한과를 얻더라. 아라한과를 얻으려면 수행을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 아들, 딸 대학 문제를 가지고 왔던 사람하고 들어와서 그건 일시 놔두고 수행문으로 전환이 됐어요. 수행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수행하는 문으로 탁 들어와서 자기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사선정 제일 첫 번째 오욕이 끊어지고 세상 나무집이 어떻게 사는지 이 세상 사람들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자기 집 살림살이는 안 보살펴도 나무집이 숟가락 몇 개 있는가는 궁금한 게 인간이거든요. 왜 나무집 숟가락이 궁금하냐 이 말이에요. 궁금하려면 자기 집 것이 궁금해야지. 전부 이게 우리는 눈, 귀, 밖의 것을 자꾸 궁금하는 걸 찾고 있어요. 밖의 것을. 예? 그런데 자, 오욕이 끊어져 버리고 밖의 것에 대한 궁금증이 끊어지니까 밖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동요가 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내면 내 마음속에 기쁨 밖으로 오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슨 술집 해가지고 유명한 술집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바깥 쾌락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길. 내 즐거움 끊어져 버리고 바깥 쾌락이 끊어져 버리고 전부 끊어진단 말이에요. 끊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가 아라한과예요. 그때가 이 아라한과를 딱 증득을 하니까 그때는 최고의 인격자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최고의 인격자가. 그리고 인격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격자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인격자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야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가는 데마다 다 합장하고 인사하지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누가 맨발 벗고 뛰어나가서 인사해라 이래서 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 마음이 막 아이들이 막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할머니는 인격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생각을 안 하고 왜 너희들 전화 안 걸어주냐? 그러고 삐지고 앉았고. 그러면 점점 전화 더 안 걸죠. 점점. 자, 그렇게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공부부터 먼저 해야죠. 공부부터 먼저 해서 안 가면 왜 할머니 집에 안 오냐고 애들이 막 귀찮게 할 정도로 자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됐죠? 그렇게 이제 마음이 딱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그때부터는 뻐길만 할 만큼 인격이 됐습니다. 이럴 적에 거기서 뻐기고 살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세상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게 대승사상입니다.
내만 부자 돼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 돼서 사람도 잘 살고 못 살고 전부 업이 있어서 저는 항상 반복하고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몇 급 전에 업이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서 자기는 잊어버렸던 업이 따라다니다가 자기한테 과보가 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거고, 느닷없이 어떤 사람은 벼락 출세를 해서 연단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이런 때에 처음 말씀드릴 때에 가장 자기 부족한 점을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로 자기 모자란 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원이 생겨야 된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확실한 부족한 점을 살피고 또 살피고 살펴서 정말로 참여해서 그것을 없애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한 해 너 앞으로 뭐 할래? 우주를 정복하겠다. 앞에 뭐 할래?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겠다. 너 뭐 할래? 대통령이 되고 싶다. 너 뭐 할래? 장관이 될래. 또 뭐 할래? 배가 부르는 놈들은 우체부 될래. 이런 애들도 우체부 될래. 이런 나라도 있다고 그래. 그 배부른 놈들이 그건. 예. 애들이 그런 사고방식 가지면 거기서 끝이요. 그 나라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걸 좋다고 이게 막말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 그냥 되는 게 아니요. 평범한 사람 된다는 것은 지가 대통령이 되고 지가 재벌이 된 뒤에 빵 내버리고 저는 평범한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럴 때 이게 박수를 받는 거예요. 멜짱 아무것도 없는 놈이 평범하게 돼. 뭐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삶을 삶이라고 살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은 이루어놓고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이루어놓고. 그러면 지금 이루기도 전에 버리는 거 타령하면은 그 사람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루기 전에는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루고자 하는 원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원이 있어야 된다. 이 원. 자, 보실래요? 아미타 부처님 법장 비구로 계실 때에 48대원을 차나깨나 원이 48가지 원이요. 그 원력의 결과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 우리 개개인이 원을 갖자고요. 예? 이 원은 절대 욕심하고 갖지가 않습니다. 욕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욕망이 아닙니다. 원은 이해가 되시죠? 네. 욕구 이것은 탐욕으로 이게 번질 수가 있어요. 탐욕으로 번질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원은 이 세상을 전부 편안하게 만들고 이 세상 모두가 다 항상 즐겁게 살 수 있는 땅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는 이 부분을 꼭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게 원이다 이 말이에요. 예. 나 지금 남은 날짜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세상 온 우주에 내가 뭔가를 좀 보탰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운이 다 없구나. 그러니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내가 한쪽 구석에 요만큼 요거라도 내가 좀 보탬을 주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들 원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원을 갖는 순간 무엇이 이루어져요? 자,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공부죠. 야,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는 이제 무슨 공부를 할까요? 야. 와, 제 속을 막 삐뚤보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네. 제가 금강경을 권장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준 경전이
금강경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예. 금강경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면이 있어요. 성공한 이후에 빨리 버리는 것이 금강경이에요. 성공하지 못하고 버릴 것. 부자가 딱 버려야 버릴 게 있지. 부자가 안 된 놈이 나는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거지밖에 더 돼요. 네? 버렸으니까 거지죠. 네? 그런 버리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성공하고 성공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은 아까 알아하는 바를 증득하는 것, 알아하는 바를 깨닫는 것, 이 과정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뒤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래요? 버리실래요? 버릴 거죠? 버리는 순간 우리는 대승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가 딱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그때 우리나라는 이 세상의 종주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전부 머리를 숙일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한번 원을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죠? 네. 네. 신년에는 정말로 그 원이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발언을 한번 해보십시오. 되시겠죠? 네. 정말 스님들 속에서도 같이 모두 같이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스님은 한 것마다 부족해. 참선을 하루에 10시간 하고도 모자라서 경을 읽어서 목이 막 잠겨서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소리가 목이 계속 종일 그 경을 막 안건 힘을 다해가면서 경을 연불을 하면은 밤낮없이 연불만 해가지고 연불 목 딱 끝나면 사람하고는 대화를 못해요. 목이 잠겨 있어가지고. 근데 사람하고 대화할 적에는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오는데 연불만 하면 또 목이 나와요. 이제 연불만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중다운 아무개 스님 소리 듣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정말로 남에게 신세 안 지고 남에게 얻으러 안 가고 누구든지 힘들 때에 찾아가면은 보태줄 수 있고 누구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몇십 배 많이 가져야 된다고요. 예? 그냥 나는 이거면 좋게 이런 사람은 공부도 나는 이거면 좋게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 스님들 있는가 하면은요, 전부 하다 많은 스님들, 조금 하다 말고, 남 공부하는데 자기는 뒤에 가서, 참, 중은 그런 거 애운다고 중 아니요. 또 이난 소리까지 해요. 네? 그럼 뭐가 중인데, 그렇게 쉬운 애우는 것도 안 한 놈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야.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내고 지금 50년이 넘는 이게 중노를 하는 세월 속에 많은 스님들 보니까 한난 미루고 안 하던 중들 지금 늙어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오라는데도 아무것도 없어. 어느 절에서 나 방 하나 편안한 방 줄 방 없는가 요거 쳐다보고 다녀. 공부를 안 하고 나면은 결과가 이렇게 생긴 것이고 공부를 하고 나면은 자기 앉았을 자리가 없어. 사방에서 오라간 바람에. 네? 세상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라. 네. 세상도 그야말로 사들의 8천 그냥 아무개 할머니 가기만 하면은 그 집 가니까 그 집은 뭐가 모자라니까 내가 간장 내가 갖다 주고 어느 집 가니까 그 집에는 또 뭐가 모자라니까 또 그런 밥을 갖다 주고 천지사방 이러고 다녀봐. 아이고 우리 할머니 언제 오냐고 난리가 나지. 예?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잔소리만 깨작깨작 하면 그 할머니 누가 기다리냐고요. 근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있어야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다 못하면은 아무 동네에 가서 뭐라도 이렇게 손장난을 해가지고 몇 푼이라도 벌어가지고 요런 거 갖다가 줬을 때게 그때게 선자들이 진짜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없는 사람 모든 나라에서 다 해주기 기다리는 나는 정책 펴자고 하는 사람들, 나라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이래서 살자고, 내가 이래서 나를 지키고 가야 되겠다고 이 마음이 나오도록 만들어야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다 줄게. 가만히 있어도 다 줄게. 미국 흑인들도 그렇잖아요. 일 안 하면 정부에서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 없고 가만히 있으면 돈 주고, 돈 있고 할 일 없고, 그러니까 아편하고 술 먹고 온 대낮에 빨가벗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는 게 흑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러고 다니는 게. 예? 그렇게 주면 안 돼요. 가서 일하게 해야 돼요. 일하라고. 기운 있으면 그냥 기운 있는 놈이 쪽박 들고 오면 쪽박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일하게. 그래야 우리는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다가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이라. 맞겠죠? 네.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지나간 것을 한번 철저하게 자기 업체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 내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봐야 된다. 이것이 돌이켜 봐졌거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원을 가져라. 원을 가져서 그 원을 꼭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한쪽으로는 경을 읽을 사람은 금강경이 있고 또 오각경이 있고 수익의 경을 읽고 참선할 사람, 꾸준히 참선하고 연구할 사람 하루에 40번씩 관세음사를 연구하고 이렇게 자기 길이 딱 가장이 잡혀야 돼. 자, 관세음사를 40번 할 사람은 뭐 때문에 합니까? 내 원을 이루기 위해서. 관세음사 금강경을 날마다 읽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 원을 이루기 위해서. 참선을 날마다 하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안 이루어지는 경전이었고 참선해서 터지지 않는 참선이 없을 겁니다. 꼭 성취하시기를 빌고 또 빌게요.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